저희 교회도 이제 게스트 스피커 분들이나 이제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실 때 저희가 SL 하우스에서 이렇게 지내시게 합니다. 지난주도 우리 SL 하우스 그래서 이제 청소를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청소를 하는데 그 침리 벽난로 안에 파닥파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굴뚝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2층을 올라가는 쪽 또 그리고 부엌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이제 수건을 막 들고서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수건을 둘이 들고서 이렇게 하는데 안 나와요. 그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그 플래시로 탁 비추니까 빛이 있으니까 빛을 향해서 이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딱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려줬으니까 박씨를 물어다 주려나? 그냥 이렇게 툭 던진 말입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죠. 요즘에 LAFC 우리 손흥민 흥자와 부한가에서 어제도 한 골을 둘이 합작을 해서 그래서 흥부 듀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흥부 듀오입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형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부는 그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혼자 다 독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흥부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 가정이 가족 수가 또 많아요. 가정이 많아요. 가족 수가 많았지만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다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형님을 찾아가고 형수님을 찾아가니까 형수님이 주걱으로 볼때기를 때려가지고 나가게 하는데 그때 감사하다고 밥풀을 떼어 먹는 뭐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이렇게 이제 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놀부는 또 욕심이 또 생겨가지고 오히려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나중에 재앙이 되었다라는, 재앙을 만나게 됐다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성경의 흥부와 놀부 스토리가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리얼 스토리입니다. 권선징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대역전,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시는 대역전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러한 역전 스토리가 6장부터 에스더 뒤쪽에 3번의 반전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스토리가 이제 놀바 같은 하만이 이제 길을 가는데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막 절을 하고 하만을 인정해 주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미운 것이 아니라 한번 두고 보자.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하루는 이제 잠이 오지 않아서 얘들아 그 왕조실록을 역대기를 한번 가져와 봐라 하면서 이렇게 역대 일기를 읽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 2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르드게가 반란 자들을 미리 발굴해서 아수에로 왕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다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을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퍼펙트한 타이밍에 보내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느 때는 어떤 것을 뭔가 다 이루어놓고 좀 사람들이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처럼 나라를 구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는 에스더서 2장에 있는 그러한 때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바로 6장, 7장에 이른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의 때이며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과거 일을 끄집어내서 모르드게와 정말 모든 유대인들을 살리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뭔가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막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돼서 가정과 가문과 그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될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냐면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번 더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선을 행한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한 사정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마지막에 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나를 도와줬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때부터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글을 읽고 나서 왕이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누구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마침 하만이 밖에 와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불렀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하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밖에 없는데? 그 당시 총리 아닙니까? 나밖에 없는데?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의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던 말에 태우신 다음에 왕의 왕관을 씌워서 퍼레이드를 한번 쫙 하면 좋겠습니다. 왕과 같이 되고 싶은 하만의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드라마틱한 본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에게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지금 미워서 죽이려는 이 모르드게를 세워서 그 말을 끌고 종과 같이 자기는 단련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정말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우고 왕관을 씌워서 정말 총격히 되는 퍼레이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새벽에 보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더우신 것 같아요. 하나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에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 에스겔이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정말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살았다면, 그나마 포로로 잡혀와서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기회다, 다 차지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다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일 때도 있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낼 수 있는 것, 버틸 수 있는 것, 정말 이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2페이지인데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 인간의 몸을 취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떠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하여간 아멘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겸손하게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겸손해진 그 겸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살 때는 가뭄이 많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땅과 이삭이 짓는 농사를 복되게 하셔서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삭은 100배의 열매를 거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고요, 양보했고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이게 한 사람만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을 이해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요? 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받은 복을 겸손하게 나눌 수 있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전 스토리로 갑니다. 자,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지난 시간이죠, 심정으로 왕의 앞에 나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뻐가지고요, 내가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는데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에스더 왕비가 이렇게 요청하죠. 네, 저의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소원이 있느냐 다 들어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이제 배가 부르니까 더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근데 에스더 왕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청합니다.
내일도 잔치를 베풀 테니 오늘과 같이 오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는요, 처음에 소원을 말하지 않고, 어제 또 소원을 말하지 않고 오늘 내일 이렇게 미루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어제의 잔치와 오늘의 잔치, 음식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사실 지금 먼저 말씀드린 이 사건이 바로 그 밤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하수엘 왕이 배가 부르니까 이게 잠이 안 왔겠죠. 그러니까 책을 읽게 되고 반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내일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란 짐승은 눈이 어두워서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미래를 붙들게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만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만도 자신의 의도와 뜻대로 되지 않는 밤을 지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던 그 밤이 바뀌어서 반전의 밤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아내와 이웃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가다는 파멸할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만이 이 마지막 기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어제 새벽에도 했던 말씀입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그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이 주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찾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집을 나간 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습니까? 왜 이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가 끝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99마리도 중요하지만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한 마리 양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거야? 왜 잃어버린 드라크마 나 하나를 찾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만은 돌아오지 않죠.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매월 첫째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신 것을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끝나면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항상 드리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딴 길로 갔던 그 한 마리 양이라면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자라면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르고 딴 길로 갔다면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한 왕이 에스더에게 묻게 됩니다. 에스더가요,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자, 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이런 고백. 왕이시여,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음식을 먹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에스더가 목숨을 건 겁니다.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민족을 달라고. 왕이 아니 감히 누가 당신의 생명, 누가 이 생명을 해하려는 자가 있느냐? 이때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바로 저 하만입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열 확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사실은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서 저기 꼼꼼하게 앉아서 도장을 확 찍어가지고 이런 법령을 내렸지만 그 일을 시킨 하만에게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정원들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바뀐 것을 보면서 왕비에게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왕이 들어왔는데 딱 장면을 보니까 왕비를 겁탈하려고 그래 하는 이런 장면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중요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하만의 계획을 내시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만의 권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은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지만 누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오는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누군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없이 하고자 한 이 계획을 하만에게 돌리십시오.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전의 이야기가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아멘.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하고자 한 그 날이 바로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정말 불임절 위대한 날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요,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었고 그날은 파멸이 아닌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적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복음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면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에게 믿고 나옵시다.
다시 한번 믿고 나옵시다. 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조마조마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혹한 상황 가운데 정말 가장 필사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